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철로역정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죄짐을 벗고 순례의 길을 이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버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천박, 나태, 거만, 그리고 담을 넘어 들어온 허례와 위선, 이렇게 이제 5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읽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허례와 위선과의 만남. 꿈에서 보니 그는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가다가 한 언덕 밑에 이르러 3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었다. 크리스찬은 그러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3사람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 이리로 오십시오. 만일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자던 3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대꾸하기 시작했다.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고 천박이 말하자, 나태는 전 조금 더 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제각각 삽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 잠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다시 떠났다. 여기까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한 언덕 밑에 이르러 3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 또 나태, 거만이었죠. 자, 이들이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자, 그들이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영적인 잠에 들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의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번연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였죠. 영국 국교회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이름뿐인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제시하신 그런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온갖 죄악의 습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탄의 올무에 얽매여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조차 없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또 영적인 잠에 빠지고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또 죄악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냥 이름뿐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들을 깨우려고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 이리로 오십시오. 제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자가 오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처한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발사는 뭐가 보인다고 하죠? 머리가 보이고, 또 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은 신발이 보이고, 뭐 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이야, 저 사람 차 좋다, 아파트 넓다, 아, 저 잘생겼다, 이런 게 보입니까? 그 사람들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정말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왔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던 세 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자,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천박, 영어로는 simple이에요. simple. 천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영어로 simple 하면 단순한, 또 순진한, 순수한 막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리석은, 무지한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 후자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이 미련함,
뭐 미련쟁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천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고 미련한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과는 영적인 대화가 안 되죠. 영적인 고민도 없고 어떤 분별력도 없고 진지하게 뭔가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그야말로 순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서는 이제 천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이 교회가 얼마나 그야말로 천박해졌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예배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깊이가 없고 너무나도 좀 경박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물량주의에 빠지고 또 현세적인 번영을 추구해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런 기복적인 그런 사상이 있죠. 이제 어떤 무속인들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어떤 힘들린 사람, 어떤 신령한 존재를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현세의 복을 구하는, 그걸 이제 소위 무속적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 대중들의 이제 종교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무속적 기복주의 그런 사상이 그대로 이제 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이 비판을 한다니까. 불신자들이 교회가 너무 물량주의를 추구한다. 교회가 현세적인 번영을 너무 추구한다.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세상을 향해 정죄를 하고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텔레비전에 나온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달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활동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돌려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수준이 좀 너무 낮다. 너무 깊이가 없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오늘날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독교 서적들을 보세요. 법정 스님이 쓴 책만 또 못한 게 많아요. 그 깊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저렇게 해서 뭐 성공을 하고, 맨날 그런, 이건 불교도 다 불교만 또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잠언 27장 20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천박, 미련함, 어리석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온갖 그런 비본질적인 그런 쓰레기들, 그런 무더기들을 다 해치고 정말 핵심을 꿰뚫어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자기 영혼의 상태에서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진지하게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나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조금 더 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나태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긴 해요. 그런데 결단을 미루면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태는요, 어떤 유형의 이제 교인들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을 해. 그냥 이렇게 좀 큰 문제 없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무사태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교제를 나눠보면요, 1년 내내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가지고 조금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가면 이제 싹 잊어버리고 또 세상 일이 얽매가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조금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정말 일관성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는 거는 그냥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있다 변화하자. 결단을 미루고 뭔가 이렇게 미루고 하는데 빈궁이 뭐같이 와요?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그렇게 강도가 미리 연락을 하고 살금살금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죠. 적군이 침입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침략을 하죠. 잠언 1장 32절부터 33절에 오면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어리석은 자는 자꾸 퇴보하게 되죠. 이 게으른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고 강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나요? 물살에 막 쓸려 내려가요. 힘써서 헤엄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가 멈춰 있을 수 있나요? 달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화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온갖 시험과 유혹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쇠고랑에 매여 있잖아요. 막 달려가지 않으면요, 그냥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 놓습니다. 정말 이 안일한 삶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비침을 받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요게 멈춰지면 이걸 안일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 안일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게으른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뭐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이 천국 갔다, 이런 말 성경에서 읽어봤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타고난 근면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지런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좀 더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부지런히 추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게으른 종을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일 그 대요리 문답에 보니까 1계명이 금한 죄 중에 안일이 있어요. 안일. 세속적 안일. 내일 이제 안일에 대해서 더 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만이에요. 거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삽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도로 누워 자버리는 거예요. 자, 이 거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대답 속에 나타나 있죠.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영적인 가르침과 권면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잠언은 전부 이 대구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꼭 방정식 비슷해요. 이 한쪽 이제 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표현을 바꿔서 해요. 그래서 한쪽을 보면 한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과 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지혜와 훈계를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정범무 형제가 좋은 번연이 쓴 경외의 진수라는 책을 지금 가지고 왔어. 보니까 그 존 번연의 경외의 진수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워해야 됩니까? 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자,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질서, 섭리, 이 아래에서 우리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가르침과 훈계를 싫어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해서 지혜와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 이 부모나 스승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여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이게 다 이제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안에 일부분씩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박, 그 다음에 이 이름부터가 천박하네. 천박, 이거 몰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태. 나태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태는 편안한 게 아닌 거예요. 나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례와 위선을 만납니다. 또 한번 책을 읽어보죠. 82페이지 맨 밑에 문단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발목에 단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토록 무뚝뚝하게 반응한 것을 생각하니 크리스찬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다. 이렇듯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찬은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에 담을 뛰어넘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허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크리스찬의 곁으로 다가와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영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에 서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것입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지요. 그러나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밝히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공연히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네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이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보니 당신은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이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도둑으로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이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음같이 말을 걸었다.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 지금 걸치고 있는 겉옷만이 우리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준 옷 같습니다.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제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 겉옷을 보시고 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리라는 생각은 이 길을 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겉옷은 하나님께서 제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아마 부주의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 있는데 그것은 제 등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는 저에게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들을 얻지 못했으니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요. 그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허례와 위선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보다 약간 앞서서 크리스천이 걷고 있는데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숨을 내쉬거나 때때로 위안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다. 그는 또한 빛을 발하던 분들이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며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는 좁은 길 저쪽에서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들은 허례와 위선이었습니다. 자, 허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포멀리스트, 형식주의자들을 가르치죠. 진정한 체험이 없이 종교적 의식과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이런 형식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본질은 회심을 경험하는 것에 있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는 것에 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확인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어렵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의 본질을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느끼기 쉬운,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종교적인 활동,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토록 행사들이 많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많고 의식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막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막 하면, 참여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허례, 이런 형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 위선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은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서도 참된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속이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일부러 속이기보다는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고.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서도 참된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위선자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진정한 회심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적 충족감이라든지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도덕이나 윤리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신념, 자, 이런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참된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 일반 은혜에 속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소위 은혜의 잔여물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 안에도 어떤 성령님의 은혜의 그 잔여물들이 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 없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감동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뭔가 지혜가 있죠. 지혜. 그 불신자들이 쓴 그런 책들을 봐도 굉장히 깨달음을 얻고 감동받잖아요. 이야, 정말 그리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잔여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일반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이 특별 은혜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뭔가 막 내가 몰랐던 걸 계속 배우고 막 그러면 막 사람이 이 새로운 걸 막 배우면요, 이야 막 지적인 충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그런 높은 의식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막 추구하고 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고상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특히 교회에는 소속감,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욕구인 이 소속감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얄롬이라는 상담 심리학자는 이제 교회 소그룹 많이 하잖아요. 소그룹. 이 소그룹 안에는 뭐 11가지 치유 요소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안 해도요, 불교에서 해도 천주교에서 해도, 아니면 그냥 불신자들 모아놓고 해도요, 이 집단 상담을 이제 해보면 이렇게 자기의 이제 상처나 이런 거를 내놓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굉장한 일체감을 느끼고 막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구원의 은혜 아니라도 그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작용들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속아요. 교회 와서 조금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싸움 안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착해졌다 그러면, 우와, 이거 막 은혜 받았다, 이거 막 대번에 그러죠. 근데 그게 여호와 증인 다녀도 그 이상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 불교에서도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은혜 차원, 인간 본성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막 그런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신천지에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단 교회들에서 막 그렇게 사람 모으고 막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무슨 목회 세미나나 무슨 뭐 그런 가보면은 전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그런 거 잘하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영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허례와 위선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보세요.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뭘 추구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 보니까 그게 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죽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시온산을 가는데 뭘 얻으러 가요? 영예를 얻으러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를 쌓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듣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세우고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교묘히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이루고 의의를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도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얼마나 거룩한 목표를 가졌는지 교회 10개 지켰다는 목표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교회 1개 지으려는 목표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 10개 지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썰 것이 없도록 막 복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복으로 교회 10개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다 자기 야망이야. 자기가 더 안전해지고 자기가 더 행복해지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해야 못해요. 몰라.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제 자기 직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달라고 하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리고 막 그래야 이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이 이 순례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진정한 각성도 없었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런 거를 이제 담을 넘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문이 좁으면 다 벗어버리고 그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담을 쇽 넘어서 들어온다, 이 말.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이 너무 쉽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문턱을 너무 낮추어버린 데 있어요. 자, 교회 문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문턱을 없애고 아무나 올 수 있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이 장소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이 예배당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회원이 되는 데에는 아무나 오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와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서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 좁은 문을 없애버리고 아주 담장을 낮춰버리고 문턱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 자기의를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허례와 위선의 변명이 있어요. 자, 크리스찬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왔느냐고 책망하자, 허례와 위선은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기 때문에 모두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있죠.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으면,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차지했으면 그게 진리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 다 그래. 저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전부 다 담을 넘어가. 이게 대세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반대예요, 반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생명의 길일 가능성이 많아요? 멸망의 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이게 대다수가 몰려간다. 대다수가 몰려간다. 그러면 약간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뭐 이런 표를 내걸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여러분, 불신자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냥 불신자들이 막 칭찬하고 다 찾아가는 교회가 이게 좋은 교회야, 나쁜 교회야? 여러분, 어떻게 불신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분별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불신자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기독교 교전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현대의 사조에 따라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개혁자들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그런 역사적인 정통신앙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그러나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어긴 죄가 아니냐고 이렇게 하자,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1000년 이상 내려온 오래된 관습입니다. 자, 이 1000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을 지금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이제 1000년 이상 내려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라는 것으로 또 정당화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어. 계속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라고 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아무리 권위 있는 전통이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겠죠. 개혁해 나가야겠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자,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혁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미 개혁된 교회예요. 자, 개혁되어서 이렇게 나온 교회죠, 우리가. 그리고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다, 그 뜻이에요. 다시, 무슨 교회? 이미 성경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이고 또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교회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내세우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그들이 자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자,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자, 어떤 점이 다른 점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이 허례와 위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정하는 길로, 그리고 오래도록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걸치고 있는 옷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주님께서 제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겉옷을 보시고 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리라는 생각은 이 길을 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기 의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고 뭐 소용없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목매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다. 이 할례파가 뭐예요? 자기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전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례도 못 받고 그냥 갑자기 이방인 노릇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보다 할례를 딱 받고 그렇게 전통 있게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훌륭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나는 뭐 무슨 어느 학교에서 배웠고 뭐 어느 큰 교회를 다녔고 뭘 했고 뭐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진정한 뭐다? 진정한 할례파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요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의로 싸웠던 거죠. 자기 의로 내세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했던 거. 그런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자기 의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허례와 위선, 여기 지금 이 할레파 이런 사람들이 허례 같은 사람이잖아요. 위선자들이. 허례, 위선.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조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경력, 그 다음에 막 자기 무슨 하여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요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요걸 내세우고 요걸 자랑하고. 자, 이런 게 달라, 이런 게. 교회 다니면서도, 와,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며느리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와,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해가지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유명한 목사님은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그 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개척 멤버고, 그런 사람인데, 내 며느리가 옷 이상하게 입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이거를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 하나까지 다 간섭을 하고, 말 한마디까지 다 간섭을 하고, 그리고 그 허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 누구로 봉사해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봉사해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오늘 중식당번들 성령으로 봉사했어요? 물론 그런 중식만 아니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성령을 사역한다, 그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명함이어야 돼요. 이제 내가 죽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건 이제 끝났어요. 배설물, 배설물 같은 걸 가지고 어때가 자랑하려고. 그리고 뭘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렇게 절대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권사님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조금 이제, 그 아들은 서울대 나와요. 서울대. 우와, 서울대까지 나왔으니. 그래, 며느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와, 그렇게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지. 왜 그렇게 더 육체를 더 자랑해?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담을 넘어오면 그게 안 죽어요. 뿌리가 안 죽어.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영광. 또 이제 그분은 생각하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마에 찍혀있는 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있는데 그것은 제 등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이제부터 떨어져 내리던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 한 분이 제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침받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증거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두루마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그는 저에게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 두루마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가요. 좀 이제 다음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두루마리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순례의 길에 이 두루마리를 계속 들고서 두루마리의 인도를 받고 그 두루마리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 크리스찬이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고 또 성령께서 내 이마에 주신 표가 있고 또 나에게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다른 여러분 당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5 유형의 그런 이제 신앙인들을 살펴봤어요. 천박, 그 다음에 나태, 그리고 거만, 또 허례, 그 다음에 위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고 정말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그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일부라도 있다면 정말 발견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의 참된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